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절이 주는 축복. 맥주절이 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2020년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이 전반전 6개월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게 있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해보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남은 6개월 또 남은 우리 인생 동안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다가 오늘 잠깐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누구시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이신 그분이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민족 중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전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적인 어떤 이 노예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또 너희들 자녀들에게 전하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였지만 어떤 패배적인 노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이 주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노예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았던 이 민족을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죠. 또 거룩한 백성, 다른 민족과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다른 민족보다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어떻게 했을 때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 앞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내 언약을 지켰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전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가난했지만 대학도 별 볼 일 없는 대학도 나오지도 못했지만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어디 막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시간과 기간 동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느헤미야 시간에도 봤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도 하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절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만드셔서 그 절기를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론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죠? 유월절이라고. 패스오버, 죽음이 건너갔다. 6월이 됐다. 죽지 아니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 우리는 이 수장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세 절기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절기가 하나님께서 아무 날이나 정해서 이 날을 지키라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세 절기 안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재정적인 의미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6월절은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부활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으로 그들을 건져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버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건너갔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절기, 구원을 주시는 그 절기의 의미가 바로 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바로 9월절이 되고, 여러분, 이날 6월절에는요 또 다른 이 재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 이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이 6월절에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씨를 뿌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6월절의 절기에 씨를 뿌려요. 그래야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수확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맥주절은 조금 이따 보고, 또 하나 지켜야 할 절기가 마지막으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에 둘로 나뉘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나눈다고 하죠? 양과 염소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알곡과 가라지로. 여러분, 분명하게 쭉정이로 나눠요.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또 슬기로운 처녀로 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되는 게 바로 이 최후의 심판,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 절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6월절에 뿌렸던 그 씨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확의 의미,
바로 그것이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6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껴있는 맥추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 재정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양으로, 슬기로운 처녀로, 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기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절기,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 딱 중간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 씨 뿌린 것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풍성한 이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농사를 많이 짓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적금이나 어떤 보험이나 할 때는 나중에 큰 수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이 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은행에 왜 넣겠습니까?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넣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그 씨 뿌렸던 것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찬양됐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50일을 어떻게 알아요? 계수하여. 16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50일을 계수하여.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오순이라는 말입니다. 오순.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그러면서 이날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래요? 새 소재로 드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50일이라는 동안, 우리 50일 동안 우리가 어느 말씀 봤죠? 룻기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룻기 말씀.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해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요 50일 동안 이 보리를 한 단씩을요 하나님께 매일마다 갖다 드려요. 근데 그 50일째 딱 되는 날에 뭐를 드리냐? 이제 보리 곡식이 아니라, 보리 단이 아니라 새로운 곡식, 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소재 밀.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제가 뭐예요? 네,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정성을 담아서 흔드는 게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로 흔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확한 밀을 떡으로 만들어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에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막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면, 때때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농작물들이 다 타서 죽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건, 비를 내리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 농작물을 거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와 추수감사절까지가 한 4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이 추수감사절 기간이 대략 한 4달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곡식과 과일을 계속 추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하는 게 포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 동안 4달 동안 계속해서 곡식과 과일을 추수를 하는데 이 주변에 이 적들이 어떨까요?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적들에게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비도 내려주시고 또 이 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감사의 의미를 담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꾸 첫 예물을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자꾸 왜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배 아파서 하나님이 그러실까? 여러분, 천만에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 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달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벌고 피땀 흘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의 감사가, 첫 열매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시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아무리 근심 걱정, 어제의 근심 걱정 오늘이 해결되고요, 오늘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확 덮어버릴 수 있어요. 또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함으로 주는. 아무리 큰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이 감사절에, 이 맥주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가지 엄청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가리고 구름처럼 웅장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맥주절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렇죠?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꿀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벌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죽음도 무릅쓰고요,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그날, 어떤 한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 날, 그 계기가 된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학자가 세계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가요, 이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선진국일수록 이 감사라는 단어에 파생된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 어저께 네이버에. 감사의 어학사전을 열어봤거든요. 땡큐 외에도 어프리시에이트, 뭐 이런 감사가 계속 많아요. 땡스기빙. 이게 감사하다라는 말만 쳐도요, 영어에 이 파생되는 단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쫙 내려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후진국일수록요, 이 감사라는 표현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선진국일수록 이 감사를 너무 많이 외친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위해서? 선진민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야, 너희들이 이전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를 계속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듯이 이 감사를 통해서 무슨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그게 뭐 이만큼이든 이만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감사하며 생각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전도서 다음 말씀입니다. 20절에 축복이 임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의미냐? 여러분, 전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노후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고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걱정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뭐예요? 오케이, 너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야, 내가 너 늙어서도 너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큼 확실한 보험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이 커피 시장만큼, 이 커피숍만큼이나 많이 늘어난 게 보험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각종의 보험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한 보험은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수십 개 들은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가 진짜 확실한 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으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오늘도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50일 동안, 이 6월절 기간 동안이요, 5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보리를 추수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50일 동안 매일마다 한 단씩, 보리 한 단씩 하나님께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50일 동안 매일같이 교회 와서 감사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일 동안 이들이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받았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그러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불평 불만이 딱 올라가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내가 했지? 감사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씩 바쳐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훈련을 했지? 그냥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 감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6개월 동안 어떤 감사가 있는가.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6개월 동안의 감사한 것도 쓰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 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시험해보래요. 10분의 1 드려보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래요.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죠. 유일한 성경 구절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우리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18절 19절을 보니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숫소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숫 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3가지 제사를 드려요. 이 3가지 제사가 뭐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여전히 지금 오늘 우리는 소와 양 영소를 잡아야 돼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가 되셨습니까?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 하셨어요? 화목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보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대요? 다 관가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관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경 안 쓰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보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부르니까 이게 식상해졌지만,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는 것조차 싫어해요,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왜 니네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냐.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아직도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빠, 아버지라는 그 개념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영성 아닌 양으로서 또 슬기로운 처녀로 알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능력과 어떤 이 은혜를 받는 그런 절기,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양이나 슬기로운 처녀나 알곡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노력은 안 돼요. 기독교와는 이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수행을 쌓고 몇 시간째 일어서고 뭐 절을 하고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뭐가 쌓이고.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믿는 종교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이분이요 너무나 알곡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은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유리가 깨진 그런 계단도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죄성에 올라오니까 막 자신의 이 육신적인 것들을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알곡신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 무엇을 깨달은지 아십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요, 이 믿음이야말로 알곡신자가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예요.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고, 바로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돼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돼요. 여러분, 알곡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알곡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질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주님이 맥주 감사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또 뭡니까? 거류민, 이방인을 말하죠. 이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모르는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야박하게 굴지 말고 너희들 그 곡식 그냥 좀 남겨둬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뭘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보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룻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룻기서 2장 16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 설교에도 봤지만 이 보아스가 나오죠? 가난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남편도 다 잃고요. 다 죽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이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이 보아스가 훌륭한 게 뭐냐? 오늘 이 레이기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보아스. 여러분 그 보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족 전체가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다윗 이후에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들을 도와야 돼요. 물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근데 더 큰 건 뭐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문제에 사실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벗어났어요. 그렇죠? 노숙인들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복지가 좋아서 복지시설이 좋아서 많이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강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해요. 뭐를 알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부여를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남은 2020년도 아니 여러분들 남은 인생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 주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6개월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확증해 주시는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그렇게 돼서 남은 2020년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남은 기간 동안에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여러분들의 칭찬 또 여러분들이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